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덜에 뼈스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노후가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 가운데 49장이 왔습니다. 49장 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우리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루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루리라. 네,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목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랬어요. 다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유언을 말하자면 이제 오늘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앞으로 될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네, 그렇게 무슨 후일에 당할 일이 어떤 것인지 너희 12아들 다 들으라. 그러면서 12명의 아들 하나하나 지금 다 야곱이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해.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는 신경 안 쓰면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나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진짜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진짜라면 아니면 가짜면은 사기꾼이던가 아니면은 진짜면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던가 그렇게 영생이라는 두 글자를 걸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진짜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생각해 본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생각해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no 코멘트. 나 그거 생각하기 싫어. 나한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나는 그냥 살기도 바빠. 이런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본 사람입니다. 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또 말씀하신다니. 물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듯이 이 환경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이런 모든 자연으로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확 쓰나미가 오게 하기도 하고 막 바람이 막 불어서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막 어떤 사람 막 그냥 막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막 이래갖고 막 그런 걸로 통해서 또 부르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꼼짝 마라 항복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게 노년이 돼서 이제 노년이잖아요. 65세가 넘으면 노년이에요. 노년이 돼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거 빼고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야곱의 얘기가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야곱의 얘기가 거의 끝이 나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 그걸 제가 적어올까 그러다가 그냥 안 적어왔어요. 안 적어왔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 아들 보고요. 너 거기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한 아들은 뭐라 그랬냐면 너 거기 가서 일을 해라. No 싫습니다. 또 이랬어요. 아 그랬는데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걔는 안 가. 말만 하고. 그런데 no 난 가기 싫습니다. 아 그렇게 말한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걔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기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중요하지만 내가 결과적으로 가서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 전에 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복을 남겨주고 가느냐, 무슨 복을 빌어주느냐. 자식들이 아까 우리 남편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얘기가 내 가슴에 딱 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식들은요 하나님은 우리 저기 지체라는 말도 오늘 했는데 그 지체들에게 말하면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이 뭐냐? 초점을 그냥 세상에 거 맞추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기가 너무 힘들다니까.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영을 안 열어주시는 거야. 깨달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깨달음은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나님은 이래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래. 난 너희에게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어.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머 한 자리 주실래나 봐. 이스라엘이 회복될래나 봐. 우리가 로마 그거에서 이제 저기 독립하고 말하자면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이제 로마 제국이 그냥 막 모든 땅덩이를 다 잡아갖고 막 살이 쪄가지고 막 뚱뚱해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압제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 줄래나 봐. 세자들은 막 끝까지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인다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걸 다 복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게 복이 아니야. 그거 보고 있으면 내 복이 안 간다니까. 그럼 뭐냐? 좋은 거 성령 누구 봐라 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아들이 저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좋은 거 자식들에게 줄 줄 알아. 나도 너에게 좋은 거 주는데 성령 네,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막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듣고 나면 생활로 딱 가면은 그냥 그거 그냥 한 길로 더 한 길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세상하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을 연구 안 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낌으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정말 아주 흔들립니다. 흔들려. 네, 흔들리지 않는 그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요, 자식들은 의사가 많이 된대요. 목사님 가정은 목사님이 많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대요. 선생님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선생님이 많이 된답니다. 그거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다 그런 집안이 많아요. 그런 집안이 공무원 하는 집은 또 공무원하고,
그런 집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보면 회장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회장님. 그 아버지가 소를 훔쳐가지고 뭐 나와서 사업을 성공을 했답니다. 처음에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아는 정주영 회장님이잖아요. 큰아들은 자동차회사 물려주고 둘째 아들은 건설회사 물려주고 아들 대학교 석유회사 막 다 막 주고 막 너 하나 막 이래갖고 다 그래갖고 지금도 건재하잖아요. 말하자면 지금도 건재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또 우리 언더우드 가문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봉사하고 지금도 이 언더우드 가문에서 그 연세대학교 거기에서 저기 뭐야 사자성선 봉사하고 그런 걸 맡고 있대요. 지금도. 그런 걸 우리가 보면은 참 그 가문이라는 거 무시 못하고 또 이렇게 자식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영향이라는 거는 참 무시 못하는 것이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허더슨 테일러라는 사람 중국 내지 선교회 나중에 OMF로 이름이 바뀝니다. 150년이 넘도록 아시아 복음화에 헌신했어요. 정선자까지 지금 헌신을 하고 있답니다. 예, 그런 또 가문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선교 원칙은 뭐냐? 우리는 빛을 지지 않는다예요. 우리는 빛을 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빛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를 드러내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비치고 어렵고 너무 가난하고 이러면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잘 살자 이거예요. 잘 살자. 그렇게 막 으쌰 의기투합이 잘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싸우고 분쟁하고 막 그러면은 막 하나님 복을 안 주셔. 복을 안 주셔요. 복을 안 주시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빛을 지지 않는다. 그 선교 어떤 원칙이었대요. 믿음 선교 원칙. 그 원칙을 다 붙잡고 했더니 지금도 이 허더설텐이나 중국 내지 선교의 OMF가 지금도 건재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도 그 사람 이름으로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믿음의 그 11장 대헌장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배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요 이제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4명의 마누라가 아니지 아내를 얻었어요. 4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12명 또 딸도 낳고 또 막 그 외에 이제 여하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낳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정말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랬잖아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죽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이 목숨이 탁 꺼지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걸 알았다니까.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숨을 받은 거예요. 숨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목숨이요. 목에 있어요. 목에 있어요. 뭐 심장에도 있고 뭐 두뇌에도 다 있죠. 그렇지만 이 숨이 딱 끊어지면요. 이제 죽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숨이 딱 끊어지면 이제 뻣뻣이 굳어갖고 죽는 거예요. 야곱을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랬잖아. 성경에도 일어났어. 여기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숨이 이제 끊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숨을 거두어 가시니까 목숨이 호흡이 우리의 목숨에 있으니까 이 숨이 끊어지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셀 말하자면 어떤 가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이 목숨이 숨에 있습니다. 숨에 있는데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왔던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숨을 주셨는데 그걸 거둬 가시는 거야. 가져가신다니까. 그 숨이 한번 그러니까 생명이 한번 탄생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돼. 우리가 잘한 것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에 어떤 그런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 그것이 계속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게 영원히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지만 그걸로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상급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상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를 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하시는 것만 믿으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하늘의 상급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막 살면 그게 다 우리에게 쌓이는 거니까 기도가 쌓이듯이 우리의 행동도 쌓이는 거래요. 너는 잘했다, 잘못했다, 오늘은 플러스다, 오늘은 마이너스다. 우리 돈 계산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계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람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면서 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우리도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온대로 돌아온 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숨을 이렇게 주셨다가 그냥 이제 반납, 이제 회수, 끝 이제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갔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으는 거야. 다 불러 모으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마지막에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하기는 말하는데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조심해.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나는 속으로 처음에요. 이 성경 49절을 읽을 때 야곱이 죽는 마당에 뭐 이렇게 잘못한 걸 끄집어낼까.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이 아들이 이렇게 좀 잘못했지만 다 덮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그 잘못한 것보다도 더 이상 뛰어난 아들이 되게 해주고 만일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것도 뭐냐 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야곱처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정말 실수한 거야. 너 정말 실수한 거야. 너 그랬기 때문에 나 너한테 큰아들 안 줘. 나 너 큰아들 안 주고 너 대대로 너한테 너는 저기 뭐야 탁월하지 못할 거야. 너 지금까지 탁월했지? 너 지금까지 유능했지? 이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르우벤을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거는 그냥 공부도 잘하고 막 완전 그냥 몸짱이고 얼굴짱이고 사람들한테 인기 좋고 막 와 처세술도 좋고 막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리더십 뭐 나보다 그러면 나와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너 그때 나한테 잘못했지. 그런데 그 잘못한 게 수위가 말하자면 10, 20, 50, 100이라고 그러면 너는 90이야. 90이야. 그러니까 너는 위풍이 탁월하지도 못하고 말하자면 월등하지도 못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도 못할 거야. 너 대대우선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행동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너 장자 안 준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느냐? 유다에게 줄 거야. 유다에게 줄 거야.
그리고 누구에게 주느냐? 요셉에게 줄 거야. 요셉은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사람을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 그걸로 통해서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식은 그래요. 특히 하나님의 영권을 무시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사랑하는 라헬 있지, 라헬은 그냥 죽어도 못 잊을 그대요. 그런 식이야. 저기 야곱에게는 뭐 죽어도 못 잊을 첫사랑 그대요. 뭐 그런가.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야. 아, 그래가지고는 그 저기 라헬을 갖다가 그냥 사랑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라헬이 죽으니까 그 요셉을 그냥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또 하는 행동도 예쁘게 하네. 예쁘게. 그런데 나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 17년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에 17년도 또 아버지한테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요셉한테 막 복을 너 막 받을 수 있는 만큼 막 다 분량대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릇대로. 그런 뜻입니다. 너 그거대로. 분량대로.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분지족. 분량대로 받은 것이 족함을 알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분량대로 말하자면 받을 그릇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요셉에게는 막 복을 빌어주고 유다에게도 막 복을 막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야. 야곱이 말하자면 제일 그냥 너 완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나는 너 따봉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이 누구냐? 유다하고 요셉이에요. 요셉은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로 또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막 복을 막 팍팍 빌어줍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유다는 또 왜 빌어주느냐? 유다가 또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그냥 노골노골해져가지고 유다 너한테는 있지. 큐가 치리자의 지팡이가 막 이러면서 막 여기 있잖아요. 이랬습니다.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치리자의 지팡이입니다.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말. 큐 통치자의 지팡이. 또 무슨 말이 이게 나오냐면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들 내게 절하리로다. 그가 큐라는 말과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말과 실로라는 말이 나와요. 실로라는 말. 그거는 또 어떤 말하자면 뭐 지명인지 그건지 하지만 하여튼 샬롬 뭐 어떤 왕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풀이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막 통치자의 지팡이가 뭐예요? 옛날에 에스더 시대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한테서 말하자면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야. 너는 완전히 내가 너를 갖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한 대로 또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요 얼마나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 그런 걸 여기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요셉에게는 네가 네 복이 얼마나 많든지 너는 그냥 너는 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맺힌 열매처럼 우리 이런 찬송 부르거든요. 그것처럼 요셉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으면요 말하자면 철철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나누고 베풀고 그냥 주고 막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데요. 그러면서 막 다 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성한 그 가지가 다 멀렁어도다. 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하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선복 이런 복과 태의 복이 이렇다. 막 이러면서 막 빌어주는 거예요. 막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복 받은 또 요셉의 후손들이 또 그 다음에 또 잘 되고 그렇게 된다는 성경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 야곱같이 됐으면 좋겠다. 후일에 당할 일을 이렇게 시입니다. 이게 시를 얼마나 멋쟁이로 썼는지 몰라. 시도 이렇게 세상에 뭐 아름답고 사랑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제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그래 안 해도 이렇게 시를 한번 써보고 싶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성경 읽느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하튼 시도 쓰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통기타 또 뭐 나왔지만 여하튼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림을 멋지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오래만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할 게 아직까지 많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멋진 시로 이렇게 읊어낼 수 있는 야곱이 얼마나 멋지냐고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렇게 해서 시를 읊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분량대로 축복하더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막 무조건 저는 그럴 것 같아. 저는 죽으면 얘가 뭐 어떻게 서운한 거 한 것도 없어요. 또 서운한 것도 한 것도 없지만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중심을 아니까 우리 아이들의 중심을 아니까 하여튼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조건 그냥 복만 빌어줄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이 말하자면 성수영지 성민이가 말하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명문 가정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만 막 기도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잠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또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첫째 로벤이 있었는데요. 그 행실을 다 끄집어내더라고. 끄집어내. 네가 그때 이거 잘못했지. 로벤은 뭘 잘못했어요? 여기 성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로벤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요. 신명기에 이렇게 누구예요? 창세기에 일어났어요. 35장에 21절에서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항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로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뭐 때문에 로벤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인데 더 욕심을 낸 것 같아. 내가 볼 때 더 욕심을 내가지고 아버지의 아내가 이렇게 4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아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라헬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비라하고 실바하고 두 첩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제 그걸 위해서는 아버지의 반역한 거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반역한 게 뭐예요? 뭐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반역하면 안 되거든. 왜? 내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데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그 아내를 데려다가 그냥 자버렸다니까. 근데 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로벤이요. 오두막집에 가가지고 빌라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했대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빌라하고요. 로벤 형이요. 어디 여관에 가가지고요. 그랬대요. 막 이렇게 계속 했다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 속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속이. 그렇게 그러니까 막 속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막 썩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너 큰아들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탁을 물이 끓음 같아서 이제 자기 어떤 그런 막 분노, 자기 혈기, 자기 육정 이걸 제어를 못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너는 월등하지도 못하고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나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다 이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너는 대대로 그렇게 될 것이야.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후대가 그렇게 또 됐어요. 로벤의 후대가 한 사람도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너무나 저도 맨날 그런 말 하지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하튼 어떻게 됐든 그렇게 그런 후대가 쭉 나오더라는 거예요. 로벤의 후대가 여하튼 한 사람도 없어 꼽을 사람이. 그 정도로 그렇다는 거야. 시몬과 또 레위라는 두 번째 이제 그거잖아요. 이게 또 레아가 다 났는데 얘네들은 또 뭘 잘못했느냐 하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이 레위가
읽으려고 그러면 말해드릴게. 알잖아요. 우리 그 세겜성에 그거 갔는데 자기 그 저기 막 나중에 논 그 저기 디나라는 그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이 말하자면 저기 뭐야 그걸 했어요. 동생이 그 저기 뭐야 그 세겜의 추장 세겜이야. 그 세겜한테 말하자면 저기 뭐야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그랬으면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에 그들을 갖다가 거짓말을 시켜놓고 사기를 쳐놓고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그냥 싹쓸이 다 죽어버렸어. 막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막 그때 막 엄청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야곱이 칼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로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는 걸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고 이게 칼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야.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얘네들은 모이기만 모이면 그냥 의기투합 오케이 그렇게 해. 그런데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의에 상관하지 말래.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서로 모이지 말래. 너희들은 모이면 안 돼. 모이면은 그냥 서로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이기만 모였다 그러면 그냥 칼로 그냥 막 대판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대로 이게 성질대로 살면 우리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대로 분노, 폭력, 무슨 혈기 막 이런 거 하나님 막 완전히 그런 사람은 그냥 안 쓰시는 거야. 안 쓰시는 거야. 분노, 폭력, 혈기 우리 정말 절대 이거 평생에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여기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얘기하나. 저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키면은 이 말하자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남을 그냥 비방하는 글을 엄청 잘 쓰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요 말하자면 언론사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글을 쓰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요 1분 안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한 방에 족쳐서 죽이는지 나는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볼펜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방에 무슨 말을 쓰든지 그 사람은 그냥 완전 그냥 정갈로 그냥 독사의 도구로 확 찍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언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이 확 180도 그냥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무수한 사람들을 세워내고 무수한 사람들을 그냥 키우고 목회자를 키우고 성도들이 막 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 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받겠지만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아버지의 말은 그러니까 다 축복이야. 이렇게 들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무슨 축복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버지의 말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제 끝이야. 그때는 이제 너 잘못해서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중요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이제 아버지 앞에 서는 때는 이제 끝이에요.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하고 요셉은 떼겠어요. 요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다하고 요셉은 막 너무 막 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막 이거는 막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네, 그렇게 복을 줍니다. 왜 유다는 그렇게 했어요? 행실이라니까, 행실. 이 야곱의 마음을 좋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마음을 좋게 해주면요, 그거 다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야. 육적으로 받든지 영적으로 받든지. 육적으로 안 받아야 영적으로 온다니까. 육적으로 받아버리면은 영적으로 들어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육적으로 안 받으면 더 좋은데, 여하튼 뭐 육적인 것도 받고 다 받았겠지, 이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이 유다가요, 막 좋은 거 다 받고, 요셉도 좋은 거 다 받고. 그 외에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레아가 낳은 두 아들이 또 있어요.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갈과 스불론은 제일 위에 보면 납달리라는 땅이 있어요. 북부 쪽에.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보면 아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슨 땅이 있냐면 이제 스불론 땅이 있고 이사갈 땅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사갈 스불론 레아의 나중에 난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 보면 이제 므낫세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에브라임 땅이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베냐민 땅이 있고 왼쪽에 단 땅이 있어요. 그 밑에 누구 땅이 있냐면 유다 땅이 크게 있습니다. 그 유다 안에 무슨 땅이 있냐면 시몬 땅이 있어요. 시몬 땅. 그렇게 이제 땅 분배를 했거든요. 땅 분배를 했는데 거기에 다 야곱이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유다는 정말 큰 땅을 차지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땅이요 다 그냥 12집 안에 들어가고 이 야곱이 말한 이대로 또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놀라워. 그런데 이제 이 스불론 땅에 대해서는 별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 스불론이 나중에 납달리 땅하고 납달리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납달리 땅하고 또 이제 밑에 조금 밑에 스불론 땅이 있어요. 그 두 땅이 이제 아주 이제 나중에 복을 받아요. 왜 복을 받느냐? 예수님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거기에 가버나움, 막달라, 디베랴 그런 땅들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 그래서 성경에 이런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일어났습니다. 4장 12절 16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서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사야서 일어났어요. 9장 1절에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게 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이 이제 아까 마태복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그것처럼 이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그 북방 쪽에 있는데 그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침입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시자마자 그냥 빛을 보고 그냥 달라졌다는 거, 그런 거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진짜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오심으로 통해서 빛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니까 그냥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냥 완전히 빛이 비춰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봐.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이다. 예수님이 그 땅에 와가지고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땅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았다. 그게 복을 받을 것이다가 구약 그거잖아요. 복을 받았다가 뭐예요? 신약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도 이제 축복을 마지막 아들 베냐민에게도 축복. 이 다 똑같이 순서대로 하진 않았어요. 순서대로 하진 않았는데 레아의 아들들 6명은 그대로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라하고 실바의 아들들은 좀 섞였어요. 단, 납달리, 갓, 아셀인데 그렇게 아니하고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납달리가 조금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뒤에 납달리를 넣었어요. 납달리 제일 북방에 있는 납달리인데 그렇게 뒤에를 넣습니다. 이게 읽어보시면 알아요. 다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데 하여튼 특히 또 단에 대해서는 또 단 지파에서 삼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바울 있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야. 사울 맞나요? 구약의 사울 있잖아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예요. 신약의 바울 있잖아요. 그게 베냐민 지파라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또 아버지가 엄청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청 사랑했는데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래. 그런데 이 기질이
엄청 좋진 않아요. 이 베냐민이. 그래갖고 사사시대 때 막 저기 뭐야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누구 첩사건 그 첩사건 있잖아. 제사장 레위 지파 첩사건 그 첩사건 베냐민 지파거든요. 엄청 기질이 안 좋아요. 엄청 기질이 안 좋아. 이 왜 이렇게 기질이 안 좋은지 몰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줬어요. 베냐민에게는. 왜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이렇게 조금만 말해줬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그렇게 빼앗는 거 빼앗고 그런데 나중에는 막 나누어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온데 복음이 또 전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아야겠다. 그냥 막 살지 말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마치게요. 창세기 49장을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얘기를 볼 수도 있고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 사람 르우벤, 시몬, 레위 이래가지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스불론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왔을 때 받는 복들을 또 우리가 5가지로 받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말하자면 또 흘려보내는 선교의 차원 그렇게도 또 이제 또 그런 관점으로도 또 읽으면 또 그렇게도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너무 하면 다 길어서 못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성경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하여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49장이 성경의 목판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목판이 뭐냐 하면 이 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벼를 이제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건데 그 벼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심잖아요. 그것처럼 그대로 흩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얘기한 이 얘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얘기가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하나만 얘기하게 이순섭 화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캠퍼스가 없어서 담배 카페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난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이 사람만 또 그런 게 아니거든. 그림을 은색 종이에 그렸대요. 손바닥만한 그림을 그렸답니다. 지금은 값을 매길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만 얘가 마칠게요. 레위라는 사람, 시몬 사람 둘이 나오잖아요. 둘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이 야곱이 얘기한 대로 됐어요. 나누어지며 흩어져서 나중에는 그냥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유다에게 흡수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레위는 성경에 읽어드릴게요. 이 지위를 회복했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그랬지만 이렇게 쓰임받았어. 이 레위가 이렇게 너는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그러니까 돌이킨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아버지 죽는 마당에 들은 이 예언을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갱신시켜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랬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요. 이 저주를 받은 레위 자손이 이럴 때는 또 엄청 또 다르게 행동을 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또 그 형제를 각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죄의 값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 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레위 중에 뭐 누가 그런 게 아니고 레위 지파가 그냥 다 나온 거야. 레위 지파가 다 나온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했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건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다. 야,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죽였는데 헌신하게 되었대.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탁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아비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 말로 나가리.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또 하나님 그렇게 바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여하튼 7절에서 민수기 25장 7절에 제상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여기 쭉 다 읽을 수는 없어. 이랬어. 여기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너희는 흩어지고 나누고 너희는 그냥 저주를 받아서 너희는 그렇게 할 그런 행동을 했어. 그렇지만 또 일은 반대로 너희들 칼 잘 쓰지. 칼 잘 써. 사람 죽이는데. 그런데 그 칼 잘 쓰는 사람 죽이는 쓰는 그 칼을 갖다가 확 돌아서 가지고 짐승 잡는 거야.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니까. 그러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데려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레위 지파예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그 두 사람을 현장에서 그냥 배를 찔러 죽여버렸다니까요. 죽여버렸다니까. 그리고 그 시므리인가 여하튼 여기 뭐 이름이 나와 있어요. 미디안 여인과 함께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네. 시므리. 죽인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섭이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시므리하고 고섭이하고 둘이서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질투하는 그 질투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막 분이 불불 끓어오르는데 그 분을 갖다가 네가 내 대신으로 갚아줬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칼 잘 쓰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을 푸는데 그걸 사용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분을 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못된 일을 하던데 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쓰면은 아주 또 그 기질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 사용해서 막 화끈한 사람은 화끈하게 쓰시고 또 은근한 사람은 은근하게 쓰시고 하나님 쪽에 오면은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이 기질이 잘 없어지진 않아요. 사람이요. 기질이 절대 변하지 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쪽에 와서 변화되면 그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통해서 선한 데 쓰도록. 할렐루야.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에서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겠다. 그런 걸 또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가인, 에서, 로벤과 같이 욕심과 교만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자를 쓰시지 않는다. 비록 질그릇처럼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택해 사용하신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늘 깨워서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지는 사람으로 살자. 그 목사님 이제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 나는 이제 앞으로 가난하고 지는 사람으로 살 거야. 억울한 자가 될 거야. 안 되면 저주는 책이라도 할 거야. 주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선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을 주고 싶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아빠의 삶을 주고 싶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빠로 통해 증거하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으로 후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후대도 또 무엇을 받아야 좋은 것인지 정말 알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일이 정말 해서는 안 되겠다. 만약 잘못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잘못한 일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명예회복을 한 레위처럼 시몬은 나중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 그것처럼 되지 말고 시몬처럼 레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그런 언약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여보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